혹시 살면서 무언가를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애쓸수록 상황은 오히려 더 손안에서 빠져나간다고 느낀 적 없나요?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 힘껏 노력하고 심지어 희생까지 했는데 돌아오는 건 정적뿐이고 지연되는 일들과 닫힌 문들뿐이었던 경험 말이죠. 그런 순간에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아직 부족한 걸까?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여기엔 다른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삶을 더 섬세하고 깊이 있게 그리고 운명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조화를 이루며 듣는 법이죠. 인간 영혼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통찰을 남긴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속한 것들은 당신이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스스로 당신을 찾아올 것이라고요. 이 말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면의 울림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융은 운명을 냉혹하게 정해진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를 필요한 사람, 사건, 그리고 진정한 나가 되기 위한 배움으로 이끄는 의미 있는 우연의 연속이라고 본 것이죠.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쟁취하고 애쓰고 쉬지 않고 싸워야 한다고 배워온 세상에서 받아들이기 위해 비워낸다는 개념은 역설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삶의 침묵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억지로 할수록 잃게 되고 매달릴수록 고통스럽고 강요할수록 길을 잃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그것이 더 이상 당신에게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영혼은 성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항상 알고 있거든요. 저는 영혼이 고유한 지혜와 보이지 않는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지도는 행복과 상실, 수용과 포기라는 필요한 굴곡들을 지나 우리를 인도하죠.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떠난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당신이 더 깊은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 필요한 빈 공간이 생기는 과정일 수 있어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통제를 멈추고 나보다 더 큰 질서를 믿기 시작하는 숭고한 내면의 행위죠. 삶을 이겨야 하는 전투로 보기를 멈출 때 비로소 삶을 들어야 할 대화로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청 속에서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그저 과거의 상처, 인정받고 싶은 욕구, 영혼의 빈틈을 채우려는 갈망이 투영된 결과일 뿐이니까요. 본질과 멀어진 삶을 살면 당신은 맞지 않는 관계를 끌어당기고 당신을 소진시키는 일에 몰두하며 실망의 굴레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완전하고 명확하지 않고 아직 서툴더라도 진실된 나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주파수를 내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에서 비로소 올바른 것들이 당신을 알아보기 시작하죠. 당신이 억지로 애써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당신 자체가 그것이 머물기에 합당한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개성화 인디비듀에이션라고 부릅니다.
완벽해지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온전해지기 위한 내면의 여정이죠.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자신을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기 쉽지만 강력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걷기만 하면 삶이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과 함께 걷기 시작할 테니까요. 이상하게도 무언가를 가져야만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을 멈추면 그것이 정말로 당신의 것이라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강요가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요. 혹시 돌아오지 않더라도 더 이상 허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 충분해져서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닌 것들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당신의 여정에 어울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진짜 당신의 것일까요?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일까요? 심장을 뛰게 했던 모든 사람일까요? 밤잠을 설치게 했던 화려한 꿈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을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진짜입니다. 달라지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는 것. 사랑받기 위해 본질을 희생할 필요가 없는 것. 남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 내 빛을 흐릴 필요가 없는 것들 말이죠. 당신의 것은 당신에게 평온함을 줍니다. 그것이 시련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에서 비롯된 갈망과 결핍에서 비롯된 갈망을 구분할 만큼 충분히 깨어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융은 영혼이 자신의 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자아가 그것을 거부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니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것은 오지 않을지 몰라도 충분히 깊게 듣고 진실하게 산다면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길을 찾아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고통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이자 이정표죠. 가장 먼저 변해야 할 것은 내면입니다. 인식의 변화, 반응하는 방식, 그리고 스스로 가치를 정의하는 방식 말입니다. 타인의 인정으로 나를 평가하기를 멈출 때 당신은 새로운 매력의 중심이 됩니다.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깊은 무언가가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의미 없는 우연은 없습니다. 매번의 만남, 오고 가는 사건들,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들마다 모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라진 것은 그저 자신의 임무를 다했을 뿐임을 이해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곁에 남은 것은 당신을 확장시켜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선택받기 위해 올바르게, 충분하게, 규격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융은 진정한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온전함이란 상처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상처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것을 안아주며 성장의 일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이상적인 버전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가장 정직한 버전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 때 당신에게 딱 맞는 사람과 기회, 경험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부르지 않아도, 다투지 않아도,
억지로 붙잡으려 용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껏 떠나고 싶어 하는 무언가를 붙잡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관계든, 직장이든, 낡은 꿈이든 말이죠. 붙잡아 두느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나요? 손을 놓지 못해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나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스스로를 얼마나 많이 자책했나요? 사실은 그때 이제 충분해라고 말하며 삶이 이끄는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포기는 실패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의 인식이 성숙해지고 존재감이 깊어지며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힘이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죠. 왜냐하면 당신이 계속해서 임시방편이고 자꾸 맞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삶은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보내줄 수 없으니까요. 반대로 더 이상 조화롭지 않은 것들에 아니요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가치 있는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열립니다. 융은 운명이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변하면 당신을 비추는 세상도 변합니다. 타인이 기대하는 삶을 살기를 멈추고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써왔던 가면을 벗어 던질 때 당신은 스스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길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죠. 그제야 비로소 당신은 언제쯤 좋은 일이 올까라고 묻는 대신 이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만큼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묻게 됩니다. 그 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정입니다. 진실하게 살고 경청하고 용기를 내어 영혼을 살찌우는 것들을 선택하는 여정 말이죠. 그 선택 속에 충분히 머무르다 보면 당신의 것이 이미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당신이 쟁취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이 머물고 싶은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새로운 진실한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요란하지도 서두르지도 않게 마치 이슬방울이 잎사귀에 내려앉듯 조용히 말이죠. 적절한 순간에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억지로 부수려 해서 열리는 문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주파수를 제대로 찾았기 때문에 열리는 문들입니다. 융은 이런 현상을 의미 있는 우연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성적 범위를 넘어선 의미를 지닌 사건들이죠. 당신이 진실되게 살면 세상은 나침반처럼 당신의 본래 모습으로 향하는 신호를 보내옵니다. 그러니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누군가 떠났더라도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무의미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모든 경험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드는 조각입니다. 매번의 부재는 존재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매번의 거절은 자존감을 가르쳐주며 매번의 침묵은 스스로의 내면을 듣는 법을 가르쳐주니까요. 그것이 바로 삶이 당신에게 정말 맞는 것들이 뿌리 내릴 자리를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잠긴 문을 억지로 부수기를 멈출 때 비로소 올바른 문들이 부드럽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넘어가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건 방어 기제가 아니라 용기입니다. 전략이 아니라 정직함이 필요하죠.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을 위한 것은 당신에게 쟁취를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당신이 당신답기를 바랄 뿐입니다. 가장 큰 도전은 때로는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여도 그 과정을 믿는 것이죠. 다가오는 것은 이 정적의 시간만큼이나 가치 있을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침묵이야말로 새로운 탄생의 심장, 박동소리가 들리는 단계이니까요. 당신은 내면으로 돌아가 스스로와 친해지고 낡은 것을 비워내어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주는 자아의 일정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혼의 박자에 맞춰 고요히 흐르죠. 융은 모든 진정한 변화는 내면으로 내려가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상처를 직시하고 치유해야 할 어둠의 내면으로 향하는 여정. 잊혔던 영혼의 조각들을 다시 불러오는 과정이죠. 그것은 소란스럽지 않지만 아주 묵직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삶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옛 모습들이 다시 돌아오고 낡은 습관들이 당신을 끌어당기며 익숙한 목소리들이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고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순간 자신의 본질을 지키겠다는 결심은 단순한 신념을 넘어 하나의 성스러운 행위가 됩니다. 이제 믿음이란 외부에서 기적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기로 매일 선택하는 것이죠. 떠나간 것들보다 앞으로 올 것들이 더 깊은 의미를 지니리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당신이 그 내면의 정직함을 유지할 때 세상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인연들이 나타나고 당신과 꼭 맞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죠. 비록 눈앞에 확실한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은 직감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무언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삶에 찾아오는 것들은 결핍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비추기 위해 온다는 사실을요. 당신을 완성하려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내면에 잠들어 있던 온전함을 일깨우는 거울인 셈이죠. 치유의 인연들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보여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 사랑은 갈구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의지가 됩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더 이상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몸짓이 아닙니다. 그저 나답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 당신의 몫으로 정해진 것은 결국 당신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세상 끝까지 쫓아다녀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내면의 중심을 잡고 멈춰서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융은 운명을 미리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영혼에 충실할 때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더는 무엇을 증명할 필요도 불안이나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오직 깊은 침묵 속에서 확신만이 남죠. 그래, 바로 이거야. 당신 내면의 모든 것이 아무런 언어 없이도 하나로 응답하는 그 평온한 말입니다. 그것은 머리로 계산한 것도 자아의 욕망도 아닙니다. 당신이 혼란 속에 있을 때조차 길을 알고 있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죠. 물론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과 현실 사이에는 말없는 조화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흩어졌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듯 말이죠. 이제 애써 세상에 맞추려 자신을 억누르거나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일 뿐입니다. 가식도, 방어 기제도,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두 자아가 아니라 서로를 알아본 두 영혼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은 사랑, 성공, 삶의 의미에 대한 당신의 모든 정의를 바꿔놓습니다. 당신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당신을 더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죠. 그 순간부터 삶은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한 경주가 아니라 미지의 것들과 함께하는 춤이 됩니다. 당신은 통제하려 하기보다 흐름을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이해하게 됩니다. 무언가 늦게 찾아왔다면 그것은 당신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진정한 모습이 되기를 기다려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가장 깊은 진실은 당신이 누군가인 척 연기하는 동안에는 당신의 몫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온전히 나로 살 용기를 낼 때 비로소 당신을 발견합니다. 잘난 척할 필요도, 세상에 맞추려 애쓸 필요도, 자신을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진실되게 살 때 세상의 모든 것은 마치 처음부터 그래야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집니다. 그 결합은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당신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다시 눈길을 보내고 굳게 닫혀있던 문들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하죠. 멀게만 느껴지던 꿈들이 가까워집니다. 당신이 간절히 빌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바로 그 꿈이 머물고 싶어하는 안식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말로 떠드는 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주는 지금 당신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응답하죠.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붙잡느라 지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몫인 것들은 당신에게 구걸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그 자리에 진실되게 존재하기만을 기다릴 뿐이죠. 융은 운명이란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조화를 이룰 때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놓아야 할 때를 알며 두려움이 아닌 진실을 위해 선택할 때 당신은 운명이 당신을 찾아오게 만드는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모든 아니오와 모든 예가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말이죠. 그 모든 것이 우주가 외면할 수 없는 침묵의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그 여정은 느릴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미래 사이의 그 비어있는 공간에서 가장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몫으로 예정된 것들이 당신을 찾아올 수 있도록 스스로를 활짝 열어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머리가 아닌 온 존재로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확인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 안에 모든 것이 속삭일 테니까요. 그래? 드디어 집에 돌아왔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요.